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우리가 덜 힘든 경향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기도 하거니와 전 세계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기가 딱 좋은 시대고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공인지 정인지가 구별하기가 애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술권하는 사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일제시대 때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남편이 취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말도 아내가 못 알아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밀치고 나가는 지식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던 정주영 회장은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시절에 그 한국에서 하역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숙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때는 이도 많고 빈대 벼룩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땀나고 지쳐서 돌아와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그래요. 벼룩과 빈대와 이 때문에.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널판치와 막대를 구해다가 침대를 만들고 누웠더니 벼룩과 빈대와 이가 그 침대의 그 받침을 타고 올라와서 또 물고 뜯고 하는 바람에 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침대 내구퉁이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내구퉁이에 내놔서 이든 빈대든 벼룩이든 정주영 회장을 향해서 오면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안심하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또 이하고 벼룩하고 빈대가 공격을 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상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는 못 들어갔는데 벼룩하고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정주영 회장을 겨냥해서 낙하를 하더래요. 정주영 회장 몸으로. 그래서 피를 먹더래요. 그걸 보면서 빈대도 벼룩도 먹고 살자고 저짓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때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영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집회인지 동전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북선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북선을 만드는 기술이 있고 이 기술로 일본을 이겼고 설득해서 그 차관인가요? 이제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권하는 사이에 현진건의 소설에 그런 상태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도 벼룩과 빈대에 먹고 살려는 처절한 노력을 보면서 정말로 동전 하나 집회 하나 가지고 가서 그렇게 꿈과 비전을 이룬 하나님 없이도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들은, 말씀 있는 우리들은, 복음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거냐. 지금 이사야 32장의 배경은 BC 701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아버지 아하스 때 아수르에게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금이나 또 왕국의 금을 주면서 비굴하게 살았던 아하스 왕.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도 초기에는 아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비굴한 모습으로 대하다가 이제 701년, 702년이 되면서 1차, 2차 침략이 오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팀이 돼서 기도했을 때에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가 죽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장면이 32장, 33장에서 39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2장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말한 한 왕은 가깝게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언약, 히스기야 왕처럼 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임금들 왕들을 얘기하고, 또 700년 후를 계산하면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모델링의 그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나간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를 희망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소망이 있어야 죽음까지도 부활로 이길 수 있고 죄까지도 주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속에서도 이런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누림으로써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실제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의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요, 나의 얘기요, 현실의 얘기요, 이 속에서 무소리만큼 정확한 정답이 들어있음을 한번 깨닫고 찾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왕이란 말 속에는 여러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성 심리학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한 구스타프 칼융의 하나님의 원형질, 남성의 원형질, 또 크리스찬 상담가들이 연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 생물은 하나님의 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연결해 볼 때 하나님에게는 왕의 에너지, 왕의 본질, 전사의 본질, 연인의 본질, 마술사의 본질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모든 삶의 중심을 잡는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주관할 때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 또 전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투와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징계도 하고 훈련도 하시지만 하나님 쪽에 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용감하게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에너지는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전사라는 모습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신을 이길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해서 이길 때,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때, 그리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어림도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사의 모습입니다. 또 연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친구고 연인으로 나타나는 그런 달콤한 하나님의 모습, 아가서에 나타난 모습, 또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과 나사의 희노애락. 마술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고 우리들의 합리성이나 우리들의 이성과 논리나 우리들의 계산이나 경험을 넘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마술사 같은 하나님의 신비와 모사와 굉장히 탁월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남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남성들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본질과 남성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이 왕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폭군이 되거나 연약한 자가 되거나 하는 것이 보통 죄가 있고 상처 있는 남성의 특징인데, 성화되고 성령 충만한 남성들은 폭군이 되지도 않고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처럼 그가 주도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 가면 안정과 평강이 있는 그런 모습, 또 그들이 전사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연인으로서 아내와
자녀들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마술사로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관을 얘기하고, 재림주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냐? 아주 쉽게 말할게요. 공의는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주로 얘기하고요, 정의는 그 성품을 실제로 통치에 활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또 이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체 테크인데, 완전한 의, 완전한 선, 완전한 질서, 완벽한 흠없는 진리, 또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공의와 원칙과 진리를 재판에서 법정 용어로서 바르게 판결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다스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법적인 느낌이 들어요. 벌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성령님의 공의는 공의와 정의이지만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조화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 정상적인 분들, 훌륭한 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모델이 됩니다. 아들, 딸들에게 공의와 정의,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게 바르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픈 것이 기쁜, 자녀가 죽으면 내가 대신 죽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람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공의와 정의는 각자 프레임이 있어요. 각자 컬러가 있어요. 각자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 성령님의 공의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생겨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지면서 거기서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공의와 정의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영혼 속에 왕과 전사와 연인과 마술사 에너지 흘러갈 때,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 있는 왕 에너지, 제사장 에너지, 선지자 에너지, 구세주 에너지가 흘러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국가 공동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된 사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목사가 왕이 아니라, 힘 있는 누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왕된 목회자와 중직자가, 그런 방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공의와 정의 속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멸시받지 않아요.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받지 않아요. 배웠다고 특별히 알아주지 않아요. 잘났다고 우월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질서, 완벽한 사랑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인간의 영혼에 좋은 것들이 다 개발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그 세계가 공의와 정의의 세계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재림주인 예수가 왕되고 전사가 되고 연인 되고 마술사가 될 때, 그 예수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구세주가 될 때 가능한 세계가 바로 한 왕, 한 메시아, 한 그리스도, 한 재림주, 한 임금의 통치 속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에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국가에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국가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되지만, 왕이, 대통령이 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왕위에 있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왕이냐 그렇지 않은 왕이냐도 참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이 왕이 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의와 여론의 영적 위험성과 순종과 신뢰의 영적 중요성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왕되고 예수가 왕된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여론이, 민의가 절대로 왕의 자리에 가거나 절대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진리였고 말씀은 말씀이었고 주님은 주님의 뜻이었지 민의와 여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정치는, 세상의 힘은 여론과 민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민의와 여론에 참조는 해야 되지만 영적 위험성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순종과 신뢰의 영적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신뢰는 뭘 말하느냐? 순종 플러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넘어 복종을 넘어 신뢰를 따라하는 것을 신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가 온전해질 때 민의와 여론보다 순종과 신뢰,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 한왕의 절대 기준이 될 때만 이런 통치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비밀을 아시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어때요? 프레임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틀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신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정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신뢰와 복종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하고 중요한데, 세대의 문화가 세대의 흐름이 되다 보니, 문화가 되다 보니,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되다 보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참조로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2절, 3절, 4절인데요. 네 가지씩입니다. 왕, 전사, 연인, 마술사도 네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구세주도 네 가지인데, 우선 2절을 해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봐야 될, 체험해야 될 것인데, 그 한 사람,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주무셔요. 제자들은 두렵고 공포에 떨어요. 그때 두렵고 떨고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억지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광풍이 잔잔하고 모든 것이 평온함을 찾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 한왕을 체험하고 이 한왕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능동태의 내 노력, 내 힘으로는 광풍을 절대 못 이깁니다. 건강의 광풍, 물질의 강풍, 인간관계의 강풍, 사건과 사고의 강풍, 자녀를 먼저 보내는 강풍, 수없는 광풍 앞에 편안할 수 있다?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한왕의 통치와 한왕에 대한 순종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수동태적인 은혜와 수동태적인 감사와 수동태적인 능력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케 된 수동태 속에서 그 속에서 능동태적으로 선택하고 능동태적으로 행하고 능동태적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광풍을 피하는 것이 능동태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노력해서 애써서 기도해서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신뢰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수동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 광풍을 피하는 예수님을 만나 누려지지요. 제자들이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나요? 편안할 수 있나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하고 광풍이 가라앉으니까 그것도 편안할 수 있고 그것 예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 속에서 내 능동태가 하나님의 수동태로 완벽히 순종과 복종과 신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능동태의 삶이 나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아야 돼요. 안식과 평강도 주님한테 와서 그분의 쉼과 안식을 배우고 그분의 쉼과 안식을 받아서 수동태적인 사람이 돼서 그저 쉼과 누림을 배워서 누려서 그걸 능동태로 쓰고 활용하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질서를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올 때도 역시 그때도 자기의 능동태로 걸어가니까 빠져갑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수동태가 됐을 때는 변함없이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의지를 빼고 우리의 제약과 우리의 에너지를 몽땅 빼버려서 수동태로서 복종한 후에 우리의 하나님 형상과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가서 능동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설교학을 공부할 때도 수동태로 공부합니다. 철저히 걸음걸이 하나, 성경 피는 거 하나, 그러다가 다 배우고 나서 교수가 사인이 끝나고 나면 능동태, 알아서 설교해라. 신앙도 그런 식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이 피할 곳이 되는, 예수님에게 피해서 내 능동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안식과 은혜가 누려져지는 삶. 폭우를 가리는 곳, 그랬어요. 폭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집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의 폭우, 비웃음의 폭우, 이 문제의 폭우, 저 문제의 폭우, 피할 길이 없는, 일본 사람 빗사이로 막가라가 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 폭풍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안식과 평화 속에서 주님 안에 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비난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요동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요동받지 않고 영적으로 요동받지 않고 묵묵히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정신병자 되지 아니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서 분노 폭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 승리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폭우가 올 때마다 그분 품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품을 때, 그분과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나도 그런 비난을 받아봤단다. 나도 빌라도의 뜰에서 매를 맞아봤고 침뱉음 당해봤고, 나도 바알셉을 파리의 대왕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고, 동생들에게 과대망상증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십자가에서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 미친 사람 소리도 들었고, 너를 왜 못 구하고 죽느냐고 하는 비웃음도 들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명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들아, 나는 너의 폭우를 안다. 딸아, 나는 너의 폭우를 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하는 힘을 얻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누려라. 기독교 신앙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통해 흐르는 것이지 내가 주님 위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로서의 신뢰와 순종을 배운 다음에 능동태로 흘러가야 되는데, 수동태로서의 순종과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가리고를 터득하지 못하고 나서, 이루지 못하고 나서 내가 능동태로 해버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죠. 내 노력으로 해야 되죠. 주님의 도움은 없죠. 주님의 의로는 없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는 마른 땅의 냇물이죠. 마른 땅에 1급수 냇물이 흐르고 1급수 생수가 흘러가면 힘으로도 살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마른 땅을 살아갑니까? 돈도 마르고 사랑도 마르고 칭찬도 마르고 이해도 마르고 용납도 마른 땅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체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을 얻는가. 내가 너를 돕는다. 저는 일생에 한 10번 정도의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극단적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한다. 네 아내도 네 자녀도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핑계대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가 너를 아느니까 조용히 통과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줄 거고 내가 이를 책임져 줄 거고 너를 보상할 것이고, 네가 고난과 고통은 지금은 불행이고 아픔이지만 장래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하늘나라 가면은 기절할 만큼의 주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안다는 주님의 생수의 냇물. 그래서 수가수물가 여인에게도 네가 갖다 먹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에 주님의 의로의 생수, 주님의 알아주심의 생수, 주님의 보장해 주심의 생수, 주님의 사랑의 언약의 생수, 주님의 축복과 언약의 생수를 말마다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크는 그늘. 우리가 얼마나 곤비한 땅을 살아갑니까? 광야, 길도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사막과 광야를 헤매는 비참하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피하는 곳인 예수를 만나고 가리는 곳인 예수를 만나고 생수인 예수를 만났는데, 큰 바위 속에 들어가서 광야와 사막을 피한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밤의 짐승으로도 보호가 되고 얼마나 안정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과 전사와 연인과 마술사가 되는 그런 영혼, 그런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수동태, 능동태 신앙이 돼야 되지만, 그러면 동시에 광풍 속에 피하는 예수님, 폭우 속에 가리는 예수님, 마른 땅 속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접근한 사람도 있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받는 사람도 있고 다 천차만별이겠죠. 우리의 광야와 사막은 이런 세계를 주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광야는 복된 것이지만, 가나안에 살면서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금지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코스 반대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도 보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3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4개씩부터 12가지입니다. 그죠? 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눈만 열렸을 때 보지요. 애기들이 눈이 아직 안 떴을 때는 못 보니까 뭘 모르는데, 눈을 뜨고 나면 애들이 두리번 하지요.
뭐 모빌이라고 하나요? 애들 장난감 놓으면 막 쳐다보고 웃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나이가 먹으면 왜, 뭐냐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죠. 보이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보자고요. 정신의 눈이 열린다고 보자고요. 영의 눈이 열린다고 보자고요. 얼마나 엄청난 다양하고 아름답고 복된 걸 보겠습니까? 그때는 눈을 감을 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한 30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시차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되게 차에서는 자요. 그런데 자도 좀 뭐 경치가 안 좋은 곳을 통과하거나 뭐 가난한 나라를 통과할 때는 자다가 갑자기 이탈리아가 나타난다면 와 소리가 나면 다 깹니다. 또 가이드도 깨워요. 여러분 지금은 눈 떠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요. 뭐 무슨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경치, 이건 뭐고 이건 뭐 그러다가 스이스를 들어가면 막 뭐 눈 뜨지 마라 다 떠요. 막 그냥 엄청난 산에 압도되고 막 아름다운 호수에 뭐에 막 눈 뜨지 감는 사람 없어요. 눈이 빛이 납니다. 우리들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될 때, 정신적 세계를 보게 될 때, 심적 세계를 보게 될 때, 육신의 눈만 보던 거와 그 눈이 열렸을 때는 눈을 감을 새가 없어요. 감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심리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 한번 영적인 면을 보세요. 1시간 설교를 해도 교인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예요. 재밌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정신과 마음이 1시간 설교 예배 시간 중에 20, 30번 변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은 2000번이 넘어요. 200명이면 4000번에서 5000번이 얼굴색이 변할 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재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 아람 군인이 포위했어요. 그는 육신의 눈도 마음의 눈도 정신의 눈도 영의 눈도 열려 있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봐요. 그는 어떻게 해요? 눈이 감아지지가 않아요. 그는 다양한 하늘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편감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개아씨는 육신의 눈만 떴지 마음의 눈, 혼의 눈, 영의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그저 아람 군대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눈이 돼야 돼요. 보는 눈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역시도 마음의 눈이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정신의 눈이 띄었냐 안 띄었냐, 영의 눈이 띄었냐 안 띄었냐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얼만큼 눈이 띄어 있느냐가 대화와 사랑의 수준이고, 목양 간에도 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 영의 눈이 얼마나 열렸느냐에 따라서 황홀경과 기쁨, 행복이 달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한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이 벌떡 깨가지고서 황홀경에 머무르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 데리고 고양이 데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그분들이 은혜롭게 볼까요? 개소리나 멍멍이 소리 할까요? 칼빈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들이 오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때는 최한 1000감, 2000감의 세계가 부활의 세계다. 지루할까요? 단순할까요? 4G, 5G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인 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외국 영화가 문자로 나오면 자막으로 나오면 알지만은 자막을 안 나오고 그냥 외국의 영어 독일어로 나오면서 그 더빙도 안 되고 자막도 안 나오면 화면만 보면 시원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말은 귀로 듣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영혼의 귀로 들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작은 왕자 그 작은 책에 보면 어른들은 정말 중요한 걸 못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잘 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요. 어린아이가 마음의 눈이 밝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귀가 열렸나 안 열렸나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열렸는지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분노가 쌓여도 못 듣고 안 듣게 되지요. 그걸 정리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길을 가져야 되겠고요. 4절이 이제 세 번째지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격이 조급할 수 있어요. 기질상 급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조급하지가 않아요. 인간적 조급함은 기질이지만 영적인 조급함은 죄입니다. 사울이 못 참고 못 견뎌서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조급함으로. 다윗은 조급해서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몇 번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조급해지느냐?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한계가 지금 두려워요. 사람 중에서도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공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막 분노하고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라도 내가 통제할 법의가 있고 내 통제를 범원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다 통제하려면 연인은 언제가 손밖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바운다리가 있고 내 통제를 벗어나 그가 자유할 바운다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왜 조급하지 않느냐? 바벨론 전쟁에 지는 게 주님의 뜻이고 애굽에게 내려가 피난하는 것은 더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내다보며 예언하고 권고하지만 이걸 모르는 왕들은 조급해요. 여러분, 시드기야를 비롯해 여호야김이 얼마나 조급한 줄 알아요? 왜요? 애굽과 바벨론이 이게 힘을 겨눌 때 일방적이었으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애굽이 이겼다,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 약한 약소국의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애굽이 이기면 애굽 편에 섰다. 그럼 바벨론이 이를 바득바득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벨론이 바벨론 편에 섰다. 그럼 애굽이 이를 바득바득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애굽이 또 이기면 애굽 편에 섰다. 이 짓 하다가 양쪽에서 다 샌드위치가 돼서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조급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지식을 가진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에게 지게 돼 있으니까 싸울 거 없고 서두를 거 없고 반항할 거 없고 순수하게 쉬면 돼요. 애굽에게 내려가면 더 고난다, 고통당하니까 내려가지 말고 애굽하고 의지해봤자 돈만 갖다 주지, 돈만 잔뜩 퍼다 주지 못 도와주고 안 도와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틀린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게 주님의 섭리인지,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막 애굽 이기면 애굽 쪽으로 갔다가 바벨론 쪽으로 갔다가 아수르 가면 아수르 쪽에 갔다가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갈팡질팡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도 띄워주고 귀도 띄워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아는 지식을 깨닫는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뭔가 주님의 뜻인 줄 알면 분명 하겠는데 애매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근데 그것은 하루 이틀에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왕이신 예수의 지배를 받는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 살면서 광풍과 폭우와 냇물과 큰 바위 그늘을 누리고 맛보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지식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 수준대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조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걸 해야 되지만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멀리 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영화를 2번 보면 스릴과 서스펜스 떨어져요? 결과를 아니까. 한호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강해도 뭐예요? 결론을 알면, 제목이 결론을 알면 뭐 편안하단가, 예? 하여튼 결론을 알면 뭐뭐다 땡땡땡땡이다 하는 좋은 단어를 썼단 말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마귀는 지옥 갈 거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갈 거고,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승리하게 돼 있고 마귀와 마귀에 짝한 사람은 지게 돼 있고, 이걸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당황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습니까? 기질상 조급할 수 있어요. 성격상 이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조급함은 마귀에게 100번 당합니다. 영적으로 조급함은 마귀에게 100번 1000번 이용당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조급했습니까? 물맷돈 5개 주웠어요. 조급하면 5개 주워요? 못 주워요? 못 주워요. 그리고 백리 돌려봅니다. 그 거인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이 다가올 때 자기도 다가가요. 바싹바싹. 얼마나 여유 있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초보 목사들은요, 설교가 되면 긴장이 되고 막 두렵고 막 그냥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을 시달리는데, 그죠?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런 공포심이 사라져요. 물론 영적인 두려움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나 영적 부담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지만 그 정서적인 편안함이나 담대함이나 행복감이나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는 마음을 소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급하지 맙시다. 조급해서 실패한 게 얼마나 많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10번이나 날 시험하고 거역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알면은 그렇게 조급할까요? 안 할까요? 몇 시간만 참으면 생수가 나올 거야. 그죠? 저녁까지 기다리면 쓴 물을 단물로 바꿀 거야. 근데 몇 시간을 못 참아서, 하루를 못 참아서 그 난리를 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늦게 내려올 때도 조급하니까 죽었나 살았나 모르니까 아로나 너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놔라. 하루만 참았으면 모세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조급함은 죄입니다. 성질이 급한 것은 기질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앞서다가 망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또 이거 조급함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뒤서요. 뒤서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조급한 것보다는 뒤서는 게 손해가 적습니다. 세상은. 그 다음에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예수 잘 믿으면 어느 날 달변이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그 무식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단 말이죠. 아볼로의 탁월한 설교, 탁월한 지혜로운 설교 속에서 바울의 어른한 설교보다 열매는 적고 없단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학자들이나 설교학 박사들이 낸 결론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설교는 스데반 안수 집사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설교 속에는 스데반이 맞아 죽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성공했고 스데반은 실패했나요? 성공과 실패 개념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돼서, 주님이 내 피하는 곳이 돼서,
주님이 네 가지의 눈과 귀와 마음과 혀를 민첩하게 해서 성공한 것은 성공이고 실패한 것도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공과 실패 개념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을 탁월하게 잘했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서기관과 다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말을 잘하고 달변을 이린다. 아나운서들 보세요. 말 얼마나 잘해요. 또 방송서 토론할 때 보면 말 잘하대요. 유시민 씨인가 유국민 씨인가 그분은 진짜 말 진짜 잘하대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상은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은 하여튼 잘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시원하게 전할 수 있고 이게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맞추려는 설교를 내 영적으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내 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해나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설교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할까, 하나님 속이 시원하다고 하실까. 그럼 교인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지요. 또 여러분 물어봅시다. 쳐다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알지요? 이스라엘 망하게 한 아합과 이세벨.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합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기가 없었을 것 같으지요? 나라가 힘도 없었을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아합은요 시리아와 전쟁도 이기고요, 아합은요 엄청 강대국도 만들고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때보다 국민들이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고지식하고요 따분하고요 피곤해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고 존경받았을 것 같으죠?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산당까지 없앤다고 푸념을 하고 랍사게가 산당 없앴다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고 우상도 없애고 재미도 없고 말이지, 따분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주님 보장했다는 얘기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다고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신갈 중앙교회 그 연세 높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인한테 한번 설교 들으니까 막 목사님 욕을 하더라고요. 설교가 길고 그냥 고지식하게 성경대로만 하고 예화도 안 들고 막 하는데 내가 욕먹는 기분이더라고. 나는 그 부분보다 재미있게 따분하게 안 하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쿠데타 일어났을 때 어떻게 99%가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 따라갈까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버린 것도 있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정치할 때 나라가 부강도 잘 되지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는 거예요. 고지식한 거예요. 율법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이해되셔요 안 되셔요? 지금 듣고 보니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누가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까? 안 그래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 왕궁 선지자, 본국반 선지자들은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굉장한 대접을 받았고 굉장한 영웅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심정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이게 해결됩니다. 백신 갖고 해결 안 됩니다. 또 2절, 3절, 4절에 보면 네 가지씩이죠. 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는 곳,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과 생수 같은 분, 예수님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은 그늘 같은 분, 그죠? 또 그런 예수님이 보는 자들의 눈을 감기지 않도록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풍요와 황홀한 세계를 보게 해서 눈을 감을 수 없도록 하시는 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몰라서 조급한 자를 깨닫게 해서 편안과 안정으로 인도하는 분, 이게 말씀을 알지 못해 어눌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긋남을 전하고 인기나 끌고 대접받지만 그런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민첩한 혀. 예수님이 달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논란과 논쟁 속에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왜? 그 입이 민첩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진리와 참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리감이 느껴지지면 안 돼요. 코로나 사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이 세계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복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 보는 눈, 듣는 귀,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해 속에서 하나 이어만 들게요. 이세 아들 중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갔는데 보통 8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중간에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7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왕을 예선할 때는 7이었는지 6이었는지 애매한데요. 다윗까지 포함하면 7일 수도 있고 하나가 안 죽었으면 8줄인데 나중에는 하나가 죽기 때문에 7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엘리압을 보고 반하지요.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과 비슷한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였을때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을 버렸다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엘리압은 사무엘만 바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엘리압을 왕감으로 봤고요. 그 지역 주민도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엘리압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윗은 제쳐놓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을 데려가니까 어린애라고, 보실 것도 없다고. 그러나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 말씀하잖아요. 자, 그 말씀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까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를 말로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하는 것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앞서 있는 1절, 2절, 3절, 4절을 이루어가면 5절, 6절, 7절, 8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 유대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의리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의식하는 자요, 악한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이요, 의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나다나엘 다 입이 거칠은 사람, 그죠? 세리, 창녀였지만 눈과 귀와 마음과 지식을 가진 예수님한테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요, 바른 자요, 사람들이 바르고 옳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악한 자요, 패역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바른 왕을 모시고 바른 왕과 관계 속에 피하고 바른 왕과 관계 속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겨지면 기준이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인기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호불호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뭘 갖췄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아니다 하는 사람은 교인들의 평균적으로 아니다 할 수 있고, 사람 볼 때 가난하고 못 갖추고 천박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영혼을 읽는, 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이 이게 옳다 바르다 하면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옛날 세문안교회 있었던 싫어한대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성경고등학교 나오고 신학교도 제대로 신학교도 못 나오고 총회 신학교 나오고 한 분들이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참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세문안교회 정도면 지식인들이잖아요. 많이 배운 분들이니까 목사님한테 불만은 없는데 존경하는데 목사님이 좀 무식한 게 좀, 목사님이 좀 공부를 못한 게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를 모실 때는 한국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미국, 영국 가서 공부하고 최고의 석학이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잔치를 했어요. 축하를 했어요. 참 훌륭한 목사 모셨다. 더 이상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장로님들끼리 하면서 우는 거예요. 무식했지만 옛날 목사님이 좋았네. 이번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흠없이 설교하시고 훌륭하신데 옛날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안 느껴져. 옛날에 선지자의 눈물과 제사장의 눈물의 통곡이 안 느껴져. 나는 무식하고 때로는 문법도 틀리는 목사님이었지만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리워. 나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 너무 하나님 애매하게 느껴져.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의 호불호가 내 호불호가 돼야 돼요? 주님의 호불호가 내 호불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좋은 사람이 나도 좋은 사람이고 주님이 싫은 사람이 나도 싫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게 말하고 불의한 자는 간사를 말하고 패역한 자를 여호와를 거스리고, 이들은 줄인 자의 속을 비계하고 목마른 자 마실 것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지식과 은혜는 탁월하지만 공감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해서 연단과 인내를 이루어서, 그죠? 껍질을 벗겨서라도 입술을 태워서라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장로 투표, 권사 투표를 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호불호를 맞는 결과가 나와요, 투표가. 근데 건강치 못한 교회나 교회가 바르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호불호로 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 돈, 인기, 이것 따라 호불호가 나와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선거운동까지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8절 봅시다. 존귀한 자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개독교라고 하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도 많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 일부 목사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같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내울에 침뱉는 잘못도 많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호불호보다 우리의 호불호로 따라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이루고 누리다 보면 반드시 목회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비
존귀한 존재, 투두 존귀한 일을 하는 존재, 그 다음에 투해부 존귀한 복, 존귀한 거룩한 축복 속에 사는 진정한 풍요로움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일대지 하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12시 반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클릭에 들어왔다가 클릭 숫자는 많은데 나간 분이 많을 거예요. 남은 숫자 지금 보면은 아마 몇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조급한 사람들, 설교 길어지면 못 참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조급하지 마시기 바라고, 영적인 일에는 인내와 참을성이 있기를 바라고, 목숨 걸는 신뢰와 목숨 걸는 순종의 사람으로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대지, 2대지, 3대지를 준비했는데 1대지를 하기도 힘겨웠고 소화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2대지, 3대지를 연속할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 지금 우리 가문의 가정의 얘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얘기가 돼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이끌어가 인도해 가심을 믿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호불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